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3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 일요일 소지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 월요일 진리를 아는 것, 화요일 계속되는 종교개혁, 수요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함, 목요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번 기의 마지막 과입니다. 기억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 생각할 문제, 토의할 문제. 마지막 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계속되는 종교개혁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온누리에 가득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위기에 대한 때에 대한 준비에 대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날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우리 주의 재림이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찾아오지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오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깨어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와 연결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에 일어나려고 하는 엄청난 충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권면을 듣지 아니하여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위기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시 회복될 기회가 주어졌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매일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이길 가장 견고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준비하지 않은 것들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리십시오. 월요일 소지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복음의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6대의 진리가 있는데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진리가 예수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요, 구원의 복음이 진리요,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모든 계명들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든든한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진리를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고 순종할 때 거짓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 미혹에 넘어갈 터인데 그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거짓된 미혹들이 올 때에 쉽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룰 신성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기적과 표적으로 미혹하기 위하여 영혼 불멸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기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바른 원리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들이 눈앞에 일어날 때에 그것을 분별하기란 몹시도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화요일서지 계속되는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기초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의 행위와 수고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만 했습니까?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계시록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영적 저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중시암흑 시대의 종교적인 형편을 여자 이세벨의 시대로 표현했을까요?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여자 이세벨이 그를 주관하고 있었던 것처럼 중시 암흑 시대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이고 있었지만 그 속사정은 태양신 종교가 거짓된 이교의 가르침이 그들의 중심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무엇이 어느 것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교회는 성경 위에다가 인간의 전통과 학설, 이방 종교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여서 짬뽕시킨 바빌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 가운데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나씩 둘씩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종교의 중세 시대의 가르침은 기독교에다가 태양신 이방 종교를 혼합시켜 온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순수한 성경적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수많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더 깊은,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을 배척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빛 안으로, 온전한 성경의 진리 안으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빛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완성을 새천세의 기별 속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루에 달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입니다. 종교개혁은 구교 중시암흑 시대의 천주교에서 루트가 성경의 근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르침을 회복했습니다. 1520년 개혁주의 신앙을 통하여 성서교회 장로 제도를 회복했습니다. 1525년 재침례파를 통하여 정교 분리와 유무상통의 가르침을 회복했고 1534년에는 성공회를 통하여 회심, 속죄, 재림의 진리를 회복했습니다. 1560년에는 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장로를 회복했고 1612년에 침례파를 통하여서 침례와 성찬을 받아들이고 유아 세례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회복했습니다. 1787년에 감리교를 통하여 사랑, 성령, 성화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고별 설교의 내용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인으로서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루트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칼빈파의 신도들 역시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수요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함.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할 때가 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또 온 우주는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노래하는데 과연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앞에 그의 선하신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그분의 성품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시키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바른 성품, 하나님의 바른 사랑과 공의와 자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누구든지 그 품성의 아름다움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죄인인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세번역에서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힘을 얻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순복함으로, 마치 소라게가 죽은 소라 껍질이 그 안에 있는 개를 통하여서 움직이게 되었듯이 자아가 죽은 자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리실 때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근엄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까요? 바로 이 어린 양은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의의 흰옷을 잃어버리고 불그스가 되었을 때 그들의 수치를 가려줄 가죽옷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출애굽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능력의 상징물,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신, 선포하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안겨주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어린 양이 없다고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어린 양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롭게 살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높여야 할, 우리가 끊임없이 찬송해야 할 주제가 됩니다. 모든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에 의해 비침을 받는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순환한다. 모든 도덕적 오염으로부터 인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진리가 이르러 온다.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살아갑니다. 잠시 방심하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더 밝은 빛으로, 온전한 개혁의 빛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가슴 벅찬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